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쌓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지경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로 인하여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들이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지겹다고 그것이 싫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맨날 만나를 보는데 그 만나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더 지치고 우리가 이 길이 더 고되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에 살 때에 먹었던 오이니 부추니 각종 향신료와 각종 맛난 것들 내가 맛있게 먹고 즐겼던 그 음식들 우리가 다시 그거를 먹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무엘상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난주에 마쳤잖아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본 게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땠고 사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땠는가를 봤을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살기 원하지만 실제 내 마음이나 내 사는 모습은 사울과 같은 모습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서는 만나가 더 이렇게 소중한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오이니 부추니 내 입맛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것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가? 아니면 아직도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그게 나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커서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괴로운 채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살 때는 진짜로 아무것도 뭘 하나님한테 원한 거 없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거 외에는 하나님한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 게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살 때에는 딱 하나 그저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내가 진짜 살겠다 이 마음밖에 이 바램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셔서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거 바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기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좋겠다. 저 애굽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만 내가 있기만 하면은 진짜 내가 살겠다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이 제발 살려달라는 우리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애굽에서부터 좀 건져내서 데리고만 가주시면은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그 핍박받던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으로 다
다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의 받았던 핍박이 이제 없어지니까, 고난의 삶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한시름 놓게 되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애굽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노동을 하고 시달림을 받고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저 평안함밖에 없잖아요. 누가 자기들을 괴롭히기를 해요. 누가 자기들한테 뭐라고 해요. 누가 자기들을 매질을 해요. 누가 자기들한테 노동을 시켜요. 누가 자기들을 압제를 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도 없게끔 하나님이 싹 다 그런 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이제는 문제가 없고 한시름을 놓게 되니까 다시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는 내 육신적인 원함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좀 데리고 가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만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순간 내가 이 노역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 마음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내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는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갖다가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지나면 또 원망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원망하고 계속 자신들의 그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진짜로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이 생각난다라는 거는 나 다시 이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밋밋한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말씀만 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고, 저기에 가서도 살아보고 저기에 가서도 살아보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길은 오직 믿음의 한 길밖에 없고 거룩한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 거기에서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다시 이것들이 있는 옛날로, 그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오이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이것이 만나는 뭐가 추가된 것이 없이 딱 하나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뭔가를 꾸미거나 뭔가를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유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 말씀은 단호하고 그 말씀은 앞뒤에 무엇이 붙는 수식어가 없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그 주격, 딱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내 생명을 보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찌 보면 이들이 살던 세상의 그 흥미롭고 즐거운 거에 비하면 단조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맨날 똑같은 그 만나, 맛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맨날 먹는 것도 똑같고 거기에다가 뭘 좀 더 다른 색다른 거를 주시지도 않고 늘 그것만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를 만약에
흰 떡, 백설기만 먹으라고 준다고 쳐봐요. 아무 거기에 뭐 건포도도 없고 단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진짜 담백하게 찐 그 백설기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1년, 2년, 3년 계속 그것만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배가 고파도 질려서 쳐다도 보기 싫어질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거를 어떻게 해 먹으면 맛있을까? 이거 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여기다가 건포도니 다른 고명을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이 떡은 왜 이렇게 뻑뻑하고 목이 맥혀 이거 먹다가 숨 막혀 죽겠네 물김치라도 있으면 같이 마실 음료수라도 있으면 더 맛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게끔 해서 먹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그 떡이 맛있겠어요? 더 맛없어요. 완전 이제는 이거를 안 먹으면은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먹기가 싫어가지고 옆에다가 두고 밀어두고 진짜 배고파서 죽을 거 아니면은 그 떡이 웬만하면은 먹기 싫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을 못 버리니까 맨날 똑같은 주시는 그 만나를 하루 세 끼 그거를 광야 40년을 먹잖아요.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들은 40년을 먹을 거예요. 40년을 먹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신들의 그 본성을 벗어내지 못함으로 40년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를 40년을 먹으면 진짜로 물릴 만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그 삶을 내가 살지 못해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과 은혜가 단절된다라는 거. 다시 내가 죄악 가운데서 다시 그들이 채찍을 맞고 다시 그들이 핍박을 받고 다시 그들이 눌림을 받고 다시 그들이 압제받던 그때로 돌아가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봤자 그들을 누가 반겨주겠어요. 더 심하게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그 마귀가 더 나를 들쑤셔서 더 악한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심령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사는 삶,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삶, 그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다는 거, 그들이 말하는 오이니 부추니 참외니 파니 마늘이니 이것은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중심적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육신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거를 내 하고 싶은 양껏 다 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늘 그 만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나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내 기쁨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 원하는 것도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또 허락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내가 굳이 이거를 갖다가 참지 않고 좀 한번 확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니까 조금 지나면은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잡았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여전히 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어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뭐 아이들이 크면은 언제가 되면은 철이 들겠지 하는 말처럼 우리가 나도 언젠가 되면은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내가 알면은
억지로라도 그걸 자꾸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거를 버리고 어쨌든 순종하려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 그 만나의 생활을 40년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삶이 되기 전에 내 안에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내 심령의 상태가 좋을 때는 나 하나님 믿는 거 이것만으로도 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나 너무 좋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거짓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근데 좀 지나다가 내가 무언가 내 육신적인 원함과 바램과 어떤 하고 싶은 것들, 내 삶을 좀 내 주관적으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내가 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슬슬 불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거를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안 들어주실까? 왜 이런 거는 하면 안 될까? 굳이 이것까지 내가 왜 하면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반목하고 대적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안 맞고 안 들 때만 되면은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돌아간다고 좋을 것도 없는데 그들은 자꾸 그때로 돌아가자 해요. 왜 이들은 그런 시기만 오면은 자꾸만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냐면 자신들의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내 삶,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으면은 그 만나를 1년을 먹든 2년을 먹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든 그 말씀만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그들은 아직도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하면 자꾸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애굽이 좋았다,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어딘가에 있으면 자꾸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으면 나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 좋을 것이 아마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지금보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안 믿고 살았으면 나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뭐 하고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도 지금의 내 삶보다는 은혜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내 육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내가 살고 싶은 내 삶, 그거는 하나님 안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내 것을, 내 정욕을, 내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라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육신, 내 정욕, 내 것 안에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어떤 연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할 때에 남자도 여자도 만약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지금은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 하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갖추어져 있어야지 좋아만 한다고 사랑만 한다고 지금은 잘 살 것 같지만 살아봐라 그게 되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빈손 가지고서 시작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헤어지고 그들이 원수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진짜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진짜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밖에 없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시작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나도 가진 거 없고 나도 가진 거 없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짜 참된 사랑을 이루어 가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시기를 어찌어찌 겪으면서 넘어가요. 넘어가고서는 나중에 두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왔어 하고서는 서로 옛날을 추억하면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처음에 둘이 시작할 때의 그 믿음과 신뢰의 마음보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 마음이 더 강하게 하나로 그들은 결속되어져 있고 그 사랑과 신뢰가 더 단단해져 있어요. 근데 어설픈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돈이 없다고 싸우고 집이 없다고 싸우고 직장이 별 볼 일 없다고 싸우고 차가 없다고 싸우고 뭐가 어떻다고 싸우고 불평 불만을 막 내뱉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험한 말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찢어져서 갈라져서 헤어지기가 일쑤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설픈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없이 그저 나 이 사람이 그냥 좋아, 겉모습으로 보니까 내 이상형에 딱 맞아, 이 사람이 내 남친이었으면,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였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막상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오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아,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그냥 나는 내 거 챙겨서 살아갈까? 저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면 결국에는 둘 다 망할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헤어지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세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딱 강하게 결속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설픈 마음으로 하나님 좀 믿어볼까? 하나님 좀 따라가볼까? 따라가면 뭐가 생길라나? 따라가면 뭐가 좋을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실한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남들한테 다 주는 거 나한테는 주시기는커녕 뭘 뺏어가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괜히 믿었나? 뭔가 좀 불편한 게 오면 괜히 내가 믿는다 그랬나? 하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그 믿음에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조금 지키기 어렵더라도 내가 그 믿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것이 나타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또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적인 내 기쁨이 있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건지, 누구를 따라갈 건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그들이 고집세고 그들이 믿음 없고 그들은 늘 불순종하고 그들은 늘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 원인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그 믿음의 마음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서 언제나 내가 사모하는 분 하나님. 아멘. 내 삶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아멘. 소중한 분이 없는 것. 내 삶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소중하냐, 내 원하는 것이 소중하냐 했을 때 나 하나님이 소중해. 거기에 일말의 거짓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담고 살고 생각하면서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이 다른 곳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고 우리가 자꾸 옆으로 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순종하려고 했다가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버려내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내년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